네, 저희가 누가복음 이제 강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반응 이런 내용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희가 아까 찬양한 내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같지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그냥 아멘 말고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 내용의 은혜를 저희가 먼저 말씀에서 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또 어떻게 저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도 레위 아론의 자손이고요, 또 여기 있는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일단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 후보를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 어느 부모 밑으로 가고 싶어? 자, 1번, 2번, 3번, 10번 선택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계세요? 엄마 아빠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안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좀 좋은 분으로 지명하시면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여기 있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쭉 이 세상을 살아오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제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나이가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가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녀도 아니고 아들이나 딸 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목사님인데, 이때는 일종의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들이 낳아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딸이 나오면 거기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 자손이, 내 아들이 하나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바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가랴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24개 반열이 있어요. 24개 반열이 있고 각 반열마다 약 800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예배드리는 것을 나눠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가 언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800명 중에서 한 명이 선택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일생 가운데 어쩜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배를 인도해 보지 못했을 여기 있는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동네가 나옵니다. 유대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대 시골에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죠.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론의 자손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온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사가랴 올라가서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백성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오른편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가요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는데 왜 놀라냐 하면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 보고 놀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뭔가 좀 이상한 걸 딱 보면 남자들은 보고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리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내가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은 보고 놀라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천사,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보고 있고요, 여전히 놀라고 있고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주의 사자를 보는 일이 흔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오랜 간구함을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것도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요한이라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설명을 쭉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야, 네가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해야 된다. 사가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네가 일생 동안 기도하는데 드디어 너한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네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너만 기뻐할 만한 아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네 아들 때문에 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다 함께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야, 그냥 하나님 아들 하나 주옵소서, 내가 나이 들어도 아들 하나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야, 정말 감사합니다. 끝내주네요. 아들 원했을 뿐인데 주님 앞에 큰 자인 이런 아들을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거 나실인 아니에요? 나실인? 우리 삼손이 태어나면서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삼손처럼 우리 아들 선택하신 그런 아들을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감사와 은혜의 조건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태로부터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이야, 여러분,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는 분들은 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모태로부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고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적게도 아니고 많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가브리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17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뭘 말씀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내 아들이 그냥 지금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말라기 가운데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 아들이 갖는데요,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왜 그래요? 엘리야가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령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전에 오는 보내주시는 그 사람이, 그 놀라운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야, 드디어 살아온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17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봐도 너무 놀랍죠? 우리 아들이 이런 은혜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군요. 저한테 주시는군요.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18절 말씀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앞에서는요 제가 펄펄펄펄 막 저기 끓게 이 은혜가 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내가 이때 이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이군요. 더구나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보다 조금 더 있다가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서 온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성경이 기도해왔던 그 메시아를 저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드디어 제가 그분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첫 번째 은혜가 있는데 이 반응이요,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갑자기 분위기가 쫙 깔아지죠. 이게 뭐지? 영어로 하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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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웅장한 음악이 빠방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앞에 있는 몇 구절이 읽는 게 1분도 안 걸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분도 안 걸리는데 지금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여전히 놀라고 있고 여전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라는 헬라어 단어가 티스라는 단어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것을 무슨 근거로 알리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여기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게 하는 말이라도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지금 나이가 많아도 평생 동안 나와 아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건데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가요 그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기가 막히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이유예요. 무슨 근거로 내가 이걸 믿어야 됩니까?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주시려면 좀 빨리 주셔야지. 너무 늦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내 아내도 너무 나이가 많아요. 다음 주 설교할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다 라고 판정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 어떠십니까? 이 반응. 지금 이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와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은혜는 6달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있는 사가랴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한 후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서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도 내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6개월 후에 또 이번엔 남자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10대 소녀에게 가서 너에게 아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번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 어떤 동네인가요? 성경 복음서 가운데 쫙 보면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건 확실해요.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이 동네는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거기는 용인할 수 있는 개천이 아니야. 거기는 다 지렁이들만 있는 동네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누구한테 보낸지 알겠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 요셉, 집안은 좀 되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고 이 지금 가브리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하고는 좀 등장이 다르죠.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예배하는 장소에서 이 향단 옆에 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드릴 때 만난 것인데, 지금은 여기 있는 마리아가 일상생활을 자기 집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있는 자기 집에 사고 있는데, 천사가 쑥 들어가더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마리아는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는가? 29절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사가랴는 뭘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어요?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들어오면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외모 보고 놀랐다는 얘기 안 하고요, 이거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똑같이 놀랐겠지요, 사람이니까, 처음 보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남녀의 차이를 약간 느끼게 됩니다. 남자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무서워하는 게 좀 있고, 여자는 지금 무서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무서워해도 이렇게 손 가리고 악 하고 눈으로 보면서 힘들어한대요.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마리아는 눈을 맞춰 보면서 놀라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놀라는가? 이 천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놀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우리 남자 성도분들, 여자 성도분들께 말씀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으면 놀라세요. 남자들은 보는 거 놀라는데 여자분들은 듣는 게 참 놀람이 됩니다. 또 이 순간 가운데 여기 있는 마리아가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이유가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앞에 은혜와 평안과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거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이 처녀에게 한 16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처녀일 텐데, 이 처녀에게 들어와서 지금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안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첫 번째 여기 있는 마리아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부터 설명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혼인잔치의 마지막 날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부가 신랑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가족들을 관찰을 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했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신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포도주잔을 가져다가 그 남편이 될 약혼한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게 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아직까지 결혼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서 마지막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될 사람은, 약혼한 사람은 그렇게 포로주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날 밤에, 포로주를 받은 날 밤에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쪽 댁에,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뭔가 지불을 해야 돼요. 돈이 되건 뭐 가축이 되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법니다. 그걸 열심히 마음 가운데 약혼자를 품고 일을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 약혼녀는 뭐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에서 정한 규례가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내 몸을 정결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해진 약품이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향수, 비누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욕하면서 자기 몸에 그걸 뿌리고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 자기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전해준 얘기는 뭐예요? 네가 임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는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구약 가운데 나오는 율법을 보면 명쾌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중앙광장이면 중앙광장, 아니면은 성문 앞 이런 데 딱 데려다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찍어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에요. 더구나 더 억울한 건 뭐예요? 아까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마리아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하죠. 결혼도 안 했는데 큰일 나죠. 기도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설명이 붙습니다. 32절과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너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왕이다, 왕자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다시 말을 하면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온 나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엄청난 얘기를 지금 따다다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요 34절 말씀에 보면 냉철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예수님 어머니 삼으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여기에서 지금 그냥 상황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 먼저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안 돼요 부터 할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임신을 해요? 안 돼요 부터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하나하나 그래요? 왕이 나온다고요? 그래요?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35절의 천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네가 임신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 능력이 덮어주신다. 이거 어디에선가 많이 들어보신 구절 같지 않으세요? 어디에선가 읽어본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룻기에 보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누워 있을 때 그때 그 룻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표현, 누구를 덮는다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 관계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임신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떤 남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와 그런 관계를 맺으실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네 질문에 일리가 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웬만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설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시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지났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 모든 것의 이유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갑자기 뭐 약속을 정하고 온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준비를 좀 시킨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쑥 들어와서 여기 있는 천사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들으면서 한번 놀랐는데 그 다음 거 또 놀라고 질문하고 또 놀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다음에 마리아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이 첫 번째 반응, 사가랴의 첫 번째 반응에 이어서 두 번째 반응이죠. 그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겸손한 표현입니다. 보통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성별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마리아는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종. 종은 일반 남성일 수 있는데요, 여종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내가 더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성경 본문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도요, 남자의 수만 세고 여자의 수는 세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굳이 자기 자신을 일컫되 주의 여종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 따르면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누가가 그를 잘 쓴다고 말씀드렸죠.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사가랴는 내가 못 믿겠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는데 거부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여기 있는 마리아는 그래요?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내가 이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이 말씀 믿겠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좋아요.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마리아는 여기에서 처녀인데, 약혼한 여자인데 지금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밖에 나가 돌에 찍혀가지고 죽을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종류는요 둘 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침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예언 가운데 있는데 반응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사가랴,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마리아, 절대 안 돼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주의 계집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개의 은혜와 두 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은혜인데요, 이 반응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가랴가 있고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한번 비교를 해보죠. 대조를 해보죠. 지금 여기 있는 사가랴는 연배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많다고 돼 있죠. 아기를 가질 수 없을 정도의 나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리아는 어때요? 10대의 소녀인 것 같아요. 네, 10대의 소녀 같은데 지금 둘이 비교를 해보면 한쪽은 인생의 연륜을 다 갖고 있는 분이고 또 한쪽은 인생의 연륜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생의 연륜으로 여기 있는 천사가 말을 하는데 지금 보면서 놀라며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의 연륜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더구나 여기 있는 사가랴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마리아의 직업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여자애인 거예요. 여자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이게 가능한가?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쪽은 오랜 시간 살아오신 어르신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연구했던 목사님이고 제사장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전달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 아니라 노맨으로 합니다. 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걸 지금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면서 이 천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의 연륜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생각이 지금 이게 논리적이 아니고 현실적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성소에 와서 예배를 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사가랴의 그 연배와 나이와 이 세상을 살아온 그 모든 연륜과 그리고 이분이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것이, 그런 모든 배경이 이분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오래 살아오셨을수록, 오래 교회 다녔을수록, 오래 예수님 믿었을수록, 그리고 교회에서의 맡은 직분이 높을수록, 담임 목사일수록, 우리 부목사님일수록, 우리 전도사님일수록, 우리 장로님일수록, 우리 권사님일수록, 우리 집사님일수록 그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오랫동안 섬겨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그동안 쌓여온 본인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당연히 보여주실 것만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나이가, 이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가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고 제 여동생들도 중국 선교사로 가 있고 막내도 담임 목사 사모고 저도 오랫동안 공부해왔고 그러지만 어쩜 제가 지내온 모든 그 기간과 제가 지내온 모든 그 사역과 이 모든 것이 저의 믿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백향목교회 오랫동안 섬겨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랫동안 계셨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백향목교회가 아니라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는 지금 이 사가랴가 내가 무슨 근거로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무슨 근거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랬어요. 더구나 여기 있는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오래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예가 있어요. 나이 많은데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런 예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저한테도 해주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올 만한 또 다른 인물이 되었네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분은 무슨 근거로 내가 이걸 경험할 수 있겠어?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이와 내게 주신 신앙의 연륜과 내게 주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내게 있는 믿음과 일치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 여기 있는 마리아, 지금 굉장히 나이가 적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은 제대로 운영이 됐나 잘 모르겠어요. 모세율법 시간에 따라서 알려줬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마리아가 자기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요,
앞에 있는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모든 어려움, 모든 위기, 돌로 찍혀 죽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마리아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지금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동네에 삽니다. 얘가 숙제를 했는지, 얘가 학교에 갔는지 이거 신경 쓰지 않는 동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빠 엄마 이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마리아 아빠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엄마 이름이 뭐예요? 엄마는 여자라서 안 나왔다 쳐. 마리아 아빠 이름이 뭐예요? 모르시죠? 성경이 나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제사장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지식을 갖게 하셨고, 마리아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조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다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 사가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 그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너 지금부터 말 못해, 알았어? 너 지금부터 말 못한다니까, 알았어? 왜 그런지 알아?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이 순간부터 바로 벙어리 될 거야. 왠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거든. 나 하나님 말씀 전한 가브리엘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징계하라 말씀하셨어. 너 말 못할 거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고 징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그 언어 가운데 내용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막 올라가다가 사가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탁 떨어지고, 여기 있는 천사가 이르되 말할 때요, 강렬한 강조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 네가 뭔데 안 된다고 그래? 너 제사장 맞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럼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근데 기껏 할 수 있는 반응이 네가 나이 많아가지고, 네 아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못 믿는 거밖에 없어?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야? 내가 너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가랴, 나 너한테 실망했다. 너 말하지 마, 그런 말 할 거면.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아직 임신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 마리아한테는요, 그 모든 고백을 듣고 나서 천사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해서 뭔가 다른 내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가랴한테 기대하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직분자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이고, 부목사님들한테 기도하는 게 있는 것이고, 전도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이고, 권사님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이고, 집사님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말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기대한다 너한테. 뭐라고 대답하기를? 아멘! 주여 이루시옵소서 하기를 내가 기대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런 꾸준함은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수제자로 계속 가르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흘 만에 살리실 거야. 내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어. 마가복음에서 몇 번이나 반복돼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복음서에 반복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위해 죽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베드로한테 또 한 번, 제자들한테 또 한 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옆에 있다가 자기 수제자라고 고개 딱 들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열을 확 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게 뭐니? 너는 말씀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계속 설교해 왔잖아. 내가 계속 얘기해 왔잖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사람들 위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죄를 위한 벌을 내가 대신 받아야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니까. 그거 하러 왔다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너 지금 3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뭐 배운 거야? 네가 아는 게 뭐야?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연 뭐야? 나랑 3년 지내면서 24시간 제자 훈련 받았는데 네가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뭐야? 베드로 실망했다. 어떻게 나와 함께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냐? 어떻게 교회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르냐?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른 제자는 다 그래 너희들은 쉬어 그러고 세 사람, 가장 가까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또 좀 더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적어도 3명의 수제자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신앙이 좀 있다고 바라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일반 제자들보다 좀 더 나를 알고 좀 더 나에게 헌신하고 적어도 수제자라는 직분이 있다고 믿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시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3명에게 야, 너희가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실망이 크다. 다 됐어 이제 가자, 때가 왔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서운함을 표현하십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명하시고, 또 한 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그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명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전까지 이렇게 푹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잡으러 오니까 이건 안 되지 하면서 칼을 빼어들고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빡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또 한 번,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이럴 때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잖아. 내가 사랑하라고 그랬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칼 꺼내가지고 사람들 귀 베어?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도 몰라. 1시간 같이 깨어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도 안 해. 그 다음 사람들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용서하고 가라고 했더니 칼 빼서 사람 귀나 베어. 야, 베드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베드로 맞아 지금? 아휴 하면서 귀 떨어진 거 붙여다가 말고의 귀에 다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에게 3번 실망하시고 거기에 대해 표현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사가랴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한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가 이만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자리가 이만큼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속 성경 통독 한번 합시다.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 말씀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 직통 게시하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저도. 근데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읽으면 이 말씀 구절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교회가 깨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앞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 20%의 그 중보기도자들 200명이면 40명이 중보기도자 모여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며 나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명 모이시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요?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40명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중보기도 세미나 3번을 하고 나서 간신히 채워졌잖아요. 저는 한 번에 될 줄 알았어요. 그 내용 가운데서요 우리에게 중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40명 모이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겁니까? 우린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와 내 가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넌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네가 목사잖아. 담임 목사잖아. 네가 부목사잖아. 네가 전도사잖아. 네가 이 교회 장로잖아. 네가 이 교회 권사잖아. 근데 1시간도, 일주일에 1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 내가 너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 죄를 대신해서 회개기도 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칼을 빼서 바로 귀를 베어버려? 그 직분에, 그 연배에, 그 신앙의 연조에 자기 마음대로 할 말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기는 사가랴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내가 보기에 틀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서내고,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한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돌아보게 하시고요, 순종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에 미치고 있습니까? 우린 여기 있는 사가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될 거야, 이 백향목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헌당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징계를 주셔서 이 사람에게 말 못하는 것만 주시고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백향목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하는가, 내가 계속 현실 얘기하며 의심하며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하나님께 우리도 모르는 어떤 형태의 징계를 받고 그냥 나중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이 내용을 그냥 지켜볼 것인가. 이런 믿고 따라가는 마리아에게는 상이 있었는데, 이때 사가랴는요, 이 다음부터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찾아보세요. 이 말 다음에 사가랴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복을 주시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빼버리십니다. 엘리사벳은 좀 더 나와요. 근데 사가랴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할 것인가,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말씀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